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한 번쯤은 자녀를 길에서 잃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원이나 또 큰 병원이나 해변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했죠? 하늘이 노라집니다. 아주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우선 이런 생각이 있죠. 우리 애가 너무 이쁘니까 누가 훔쳐갔다. 또 우리 애가 차에 치여서 병원에 실려갔다. 별 생각이 다 들지요. 해변에서는 우리 애가 물에 빠졌다.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많아지고요, 심각해집니다. 당일에 아이를 찾지 못하고 만약 그날 밤이 되었다면 그날 밤은 정말로 지옥 같은 밤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애타게 찾습니까?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면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자전거 상실을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굉장히 고민하거나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전거와 자녀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는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까? 포기하고 말 수가 없습니다. 남의 양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목자들은 당시 양의 특성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양은 어떤지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과 정이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잃어버린 양과 정이 들었다면 그 목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들이라고 할 때 에레모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이 목초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99마리를 그냥 버려두고 가면 99마리가 더 많이 상할 수 있는데, 더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레모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목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에게 잠시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그 잃은 양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9마리 양은 동료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괜찮죠.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장면을 바꿔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좀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한 마리 양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며 그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잃으면이라는 말은 아폴레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멸망시키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다. 그 잃어버린 양은 결국 멸망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마리가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은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목자 없이 양이 홀로 들판에서 생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맹수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지요. 같은 들판이라도 목자가 있다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양 한 마리는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아직도 구원의 은혜에 들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앞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그 사람들만이 잃어버린 양은 아니지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아직 구원의 은혜에 들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잃은 양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똑바로 보는 시각이지요.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부자로 산다고 해도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 그 사람은 잃은 양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니 그는 결국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산다고 해도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잃은 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잃은 양은 말씀드린 대로 세리와 죄인들인데, 이들은 당시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잃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잃은 양은 신분과 관계없이 아직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 모두를 가리키는데, 결국 잃은 양은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품입니다. 양은 목자의 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금반지를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불편하니까 잠깐 빼놨습니다. 어디다 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막. 근데 그날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또 찾더라고요. 예, 찾으면서 그냥 아주 눈에 불이 났어요.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집에 어딘가는 있거든요. 누가 와서 좀 찾아주시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헤매는 것입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온 산과 온 들판을 헤매게 됩니다. 헤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죠. 이제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더 찾아야 될 것인가?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열망이 크면 헤매는 일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전도는 헤매는 것입니다. 전도는 헤매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헤매러 다닙니다. 때로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헤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한다면 한 마리 양 어느 정도 찾다가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다. 99마리가 더 걱정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경제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자와 그 양의 깊은 관계입니다. 목자는 100마리 중에 하나 정도로 그 양을 여기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 양의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놈 너무 귀여운 놈인데, 너무 말 잘 듣던 놈인데 하면서 그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깊은 관계에 있단 말이죠. 때로 찾아 헤매다 보면 목자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헤매다 보면 낭떠러지기를 만날 수도 있고 절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찾다 보면, 헤매다 보면 이 목자에게 강도나 맹수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때로 위험할 수가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헤매는 것은 아름답고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찾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그래서요. 찾아내기까지. 이 말은 찾을 때까지, 끝까지 헤매는 그런 찾는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끝까지 찾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적당히 찾다가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끈질기게 끝까지 찾을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을 공원에서 잃어버렸다면 적당히 찾다가 말 수 없습니다.
찾을 때까지 헤맵니다. 밥도 안 먹고 이제 찾아 헤맵니다. 머리가 흥크러져도 화장이 지워져도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찾으려고 합니다. 밤이 되어도 찾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을 잘 찾았다고 합니다. 양들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먼저 이제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는데 그 잃은 양이 짐승에게 죽었다면 그 죽은 자리에 털이 있지 않습니까? 털이. 그 털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털을 가지고 와서 다른 목자들에게 내 양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동료 이제 목자들이 그 이제 목자를 진정한 목자로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길 잃은 목자, 길 잃은 양 입장에서 보면 목자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양은 길을 잃고 지금 헤맬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온갖 위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은 늑대, 이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언제나 있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이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웃에게도 멸시를 당하였고 친구들에게도 천덕꾸러기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기가 죽어 있고 늘 기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선뜻 오지 못합니다. 누가 전도를 해도 나오고 싶은 생각을 있지만 발걸음을 쉽게 교회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더욱 기가 죽습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길 잃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길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세상에는 길을 잃은 이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살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취해 삽니다. 헛된 영광을 쫓아서 버둥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길 잃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헛된 영광을 이제 바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길을 잃은 많은 양들은 헛된 영광을 진짜 영광인 것처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가보면 아니거든요. 전도서 4장에 보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헛된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나에게 행복이고 진짜 나를 즐겁게 해줄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따라가 보니까 아니었어요. 무지개였어요. 헛된 영광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헛된 영광을 찾아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찾아다니는, 길을 잃고 다니는,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결국 찾아냈지요. 5절에 보면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의 얼굴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 양이 나갈 때는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목자의 어깨에 메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잃었던 양을 다시 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목자는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데려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손을 끌고 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등을 태우고 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마를 태우고 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자가 그렇게 온 산과 들을 헤매다가 결국 잃은 양을 찾았고,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깊은 안도감 그리고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고생 없이 양을 찾았다면 그 기쁨은 별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게 정말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어렵게 찾았다면 그 기쁨은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랬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다음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는 그런 시간입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지요. 사람의 영혼보다 더 귀중한 게 있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제 불러 모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어요. 권력을 얻었든 돈을 얻었든 아주 엄청나게 얻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죽는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 여기 너무 재미있는 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라는 말은 능동태로 썼어요. 근데 그 뒤에 잃으면 이란 말은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참 성경이 재미있어요. 우리가 얻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을 잃는 것은 내 의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혹은 내일 밤에 어떤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잃으면 할 때 그 잃으면은 수동태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자 적극적으로 애쓰는 노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목숨, 자기 영혼은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목숨과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 여러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혼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기껏 80년, 90년 살다가 사라지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안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어찌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기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모여 생명을 살리고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양을 찾은 기쁨은 이제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을 모아서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의 잔치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잔치를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삼아야 할 것입니까?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대단하지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돈이 잘 벌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말로 돈이 잘 벌리면 막 눈이 뒤집힙니다. 이렇게 몇 년만 더 내가 돈 벌면 내가 금방 거부가 되겠다. 마음이 그렇게 들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재미있지요. 또 손주 보는 재미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손주 그 사진을 핸드폰에 놨습니다. 그럼 수십 번 꺼내 봅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그걸 꺼내 봅니다. 그리고 옆에 할머니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나 많이 자랑해서 이제 민구스러워요. 그럴 정도로 막 그냥 속에서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손주 보는 재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또 취미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낚시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파크 골프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비가 오는데도 막 하시더라고. 막대기 갖고 막대기 두드리시더라고. 즐겁지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뿐입니다. 여기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즐거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즐거움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빌립보 감옥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입니다. 지금 감옥과 이제 우리가 상상하면 너무 다르지요. 지금 감옥은 콘크리트로 크게 지고 아주 튼튼하게 벽도 엄청나게 높게 이렇게 지었지만 그때는 시멘트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저렇게 돌로 쌓았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저 감옥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 말고 베드로를 한번 보자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당시 여종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당신도 예수와 한패거리지 한마디 하니까 금방 쭈글쭈글해집니다. 금방 움찔하면서 오그라들면서 나 예수 몰라. 그리고 금방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했을까요? 감옥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렇지요. 체포되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 지금 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들어서 뭐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한밤중이라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위축되는데 한밤중에 그럼 더 무섭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나가는 것일까요? 감옥 안에서 왜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지진이 막 나서 문이 흔들려가지고 저 감옥 문이 싹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안 갔다. 너 걱정하지 마. 너 자결하지 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문이 열렸어도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다. 도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편안했다는 얘기거든요.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 그가 왜 거기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옥 밖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여전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돈 버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손주 보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취미 생활하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딱 한 가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서도 즐거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 사는 재미가 전혀 없으신 분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재미가 전혀 없으신 분 계십니까?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거울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이들이 청양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면 그 즐거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 전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헤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양은 참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인생을 방황하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방황이 끝이 납니다. 누가 선한 목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분, 우리가 그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이 주님 앞에 와서 선한 목자를 만나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양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그것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 말입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문만 열기만 하면 예수님을 딱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을 주님께로 데려오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어찌 안 만나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양을 주님께 데려오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만나 주신 다음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 이름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양을 찾아 주님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청양에도 잃어버린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한 영혼이라도 데려오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기쁨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